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크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앞주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어로 레위기는 바이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다는 것이냐 하면 레위기엔 출애굽기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주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5대 제사법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끌고 성막에 와서 제물을 잡는 다음에 제사장의 중보로 제사를 드리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 사람들은 제사함의 모든 거룩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식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정결법과 실생활 속에서 성결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해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게 사는 매뉴얼, 표준,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되어 소와 양과 염소를 다 태움으로써 그 연기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린 과정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번제를 드린 제물로는 소, 양, 염소 모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끼를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번제에 먼저 흠 없는 수컷으로 잡고 머리에 안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하는 의미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양에게 다 옮겨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신 죽음입니다. 나 대신 양이 죽음으로써 양은 대속의 제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제단의 북쪽에서 제물을 드린 자를 잡습니다. 짐승의 가족을 벗깁니다. 이 가족의 제물을 드리기가 수고한 제사장의 목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계속해서 제물의 각을 뜹니다.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게 됩니다. 제물을 다 잘랐으면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게 제단 둘레에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각 뜬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불에 태운다 해서 하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죽 중에서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리라고 본문 이전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양 외에도 각종 곡물과 과일도 있고 또 더 값비싼 보석을 바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의 계속에 죽음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구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신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생의 피가 있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이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싶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안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기 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번제의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제물을 신체적 결함이 없는 상태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때 자신도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돈 버는 데는 노는 데는 아끼지 않고 시간을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없다고 못한다는 경우가 여러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언제나 최하위 것, 가장 나쁜 것 이런 것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저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옛날에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헌금을 드릴 때도 아주 좋은 새 돈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새 돈이 없을 때는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옛날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 아깝게 생각합니까? 인색하게 드립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인색함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의 머리를 안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함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만 드린다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 재물에게 다 옮겨졌다는 그 믿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힌 죄가 나에게 하나도 없어 전부 재물에게 더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신 죽음입니다. 내 대신 재물이 죽었다는 믿음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예물을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없이는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다한다 해도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네 가지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창조주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제물로 죽을 때 내 죄 대신 내 대신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대림 선생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 주여 예수님이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훈련과 그 훈련을 받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겉으로만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새겨서 말씀의 큰 뜻을 느끼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